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일부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의미도 있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묵어야겠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다 기록된 것 아니고 또 어느 복음서에 있고 또 어느 복음서에 나누어 있기도 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기사는 뭐 특별한 기적이 아닌데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이전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하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의 사건은 불쌍하고 그리고 학대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은 완전히 흑입니다. 완전히 암흑입니다.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십자가가 연결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포인트와 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주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을 이름이 안 나오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길에 예루살렘 초입에서 마주하는 두 마을은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 맞은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수상합니다.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동네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뭘까요? 효자동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 효자동입니다. 왜요? 효를 강조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동네 이름은 그 마을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영웅이 났다. 그래서 영웅리. 우리 마을에서 왕이 나셨다. 왕출리. 왕이 나셨다. 이런 왕과 관련된 그런 명칭들 많습니다. 왕의 행적을 따라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을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슨 1리, 2리, 3리 앞에 없이 그냥 밤꽃 마을, 느티나무 마을,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마을 이름도 정하기도 하지만, 불쌍한 이름, 슬픔이 가득한 동네, 그리고 뒤처진 동네, 가난한 마을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지요. 왜 이 마을이 슬픔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 예루살렘 안에서는 살 수 없고 나병이 걸리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추방되는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아니면 단독으로 그 긴 투병 생활을 서러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베다니, 슬픔의 마을이 된 것이죠.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서들, 그중에서 유명한 문서들이 구약에 그런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런 사본 외에도 이 성전 문서로 분류되는
성전 문서, 거룩한 문서로 분류되는 성전 안에서의 일과 관련돼서 분류되는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나병 환자와 병자를 위한 3개의 장소가 위치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록에서 보듯이 이 동네는 바로 슬픔의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누가 동네 이름을 여자의 이름으로 부릅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다시 말하면 이 마을은 누가 꼭대기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 누가 아름답고 누가 추하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던, 요한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평등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동네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 2를 보내시는데 그 제자 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적어도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베드로는 선임이니까 놔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같이 붙여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빌립과 바돌로메를 보낸다든지, 뭐 야고보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자 그냥 2를 앞서서 보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나귀 한 마리만 끌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네 가난하고 힘든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야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3.2km 정도, 3km 정도 되는 차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잠시 타고 타신 다음에 다시 돌려주실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시 돌려줄 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인이 하면서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풀어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즉시 돌려보낼 테니까 보내라고 했다. 참 우리 주님 물건 하나 빌려 쓰시는데도 얼마나 정중한지 모릅니다. 만유의 주인데 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를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셨. 부자 동네에서는 말인들 못 빌려주겠습니까? 가난한 동네는 짐을 이동해야 되는,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일용 트럭과 같은 5톤 트럭과 같이 1시간도 남한테 빌려줄 수가 없는 수단이 바로 이 나귀였는데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 나귀는 성경에서 보면 이게 귀한 짐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람에게 사람의 말로 왜 때리느냐 했던 그 나귀 말고는 긍정적으로 기록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쨌든 말은 수입해 들어오고 나귀는 자체에서 키우는, 다시 말하면 토종 그런 짐승이 나귀인데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죠. 사납고 싸움 잘하고 음탕하고 방종하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 나귀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 가르는 데 쓰지 마라. 신명기에 보면 소하고 나귀하고 함께 묶어서 밭 가는 데 쓰지 마라. 왜냐하면 소와 나귀와 힘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라서 둘을 짝지어서 밭을 갈다 보면 서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게 중립적이죠.
이것은 나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립적인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귀가 그렇게 마냥 부정적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고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는 잘 먹지 않는 짐승으로 꼽히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우리가 까마귀, 시체 뜯어먹는 아주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까마귀는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하는, 효도하는 그런 조류로 우리 민족의 가치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까마귀 하면은 시체가 냄새나고 황량하고 바람이 이는 그런 죽음을 상징한다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 먹지 않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막 아양을 떨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강대국에 빌붙어가지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순간 시간만 되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아주 못쓸 민족이다. 이런 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국의 동포들을 향하여서 우리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게 안타까워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전부터 어디든지 다닐 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닐 때 말 타고 다녔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은 왕이나 개선 장군이나 타지, 나귀도 임금들의 아들들이 탔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임금과 귀족들이 탈 때 쓰는 그런 동물입니다. 흔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니실 때 주로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3km도 안 되는, 이게 쭉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하고 기드론 골짜기 통해서 건너편이 예루살렘인데 이 감람산의 초입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단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이 한강 이쪽 이 행주산성 꼭대기에서 관악산 정도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그냥 행주산성에서 한강 가운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그래서 눈으로 그렇게 건너편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2, 3분이면 가는 거고, 그리고 3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걸어서 가면 될 걸, 여리고에서 여지껏 걸어왔으니까 마저 걸어가시면 될 걸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는 거지. 어차피 가던 길이니까 그 동네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찾아서 타고 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동네 바깥으로 끌어내서 거기서부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거기서 들어가시나? 게다가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미를 탄 것이 아니라 새끼를 탑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탔다고 하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나귀야 이 어른이 탈 수도 있죠.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 싣는 동물로 그렇게 분류되는 아주 강력한 다리를 가진 힘 있는 그런 당나귀니까 폼은 없어도 일단 어른도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는 타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새끼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등 위에 뭐가 실리면 그때부터는 움찔움찔하게 되고 위에 탄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다치게도 되고,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온통 다 모여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작은 읽으셔서 제가 큰 소리로,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했다고.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소리 지르면 새끼 나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게 되고 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마하게 될 텐데, 떨어지게 될 텐데. 게다가 어른 3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면 키가 아무리 175cm 이하일지라도 170cm 되어도 다리 길이가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의 다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아시잖아요. 인도,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 가서 훈련 받으러 갔는데 화장실의 변기 높이가 하도 높아가지고 제가 키가 이렇게 큰데도 저는 이렇게 들어야 되더라니까요. 그만큼 이 다리가 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질질 끌리게 되잖아요. 안장도 없이. 사람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탔으니까 이게 견고하게 묶여있는 말과 같이 그런 안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을 깐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마태만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5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16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귀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산과 사막, 들판 어디서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짐을 지는 동물이라고 불렸는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앞에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 담당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아들 예수에게 지우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때문에 내가 토설치 아니하면, 옛 번역에 보면 입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뼈가 상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는 그런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책임질 건데? 만약 그 남의 짐승 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들킬 텐데 묻지 않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지만,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주가 되신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는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누가 어디서 왔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 때문에 나귀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일절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나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낯선 사내 둘이 마을로 들어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귀를 끌고 가려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임자들이 나귀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라고 진짜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면 그냥 새끼만 살짝 가져온다 하거나, 아니면 한 마리라면 모르겠지만 두 마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 두 제자가 갔는데, 완전한 증인인 것이죠. 두 제자가 거기서 갔는데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들킬 거고 사람들의 반응은 불보듯 뻔한데, 진짜로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났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고 즉시 보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자들이 남의 나귀를 풀다가 들키면 반응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할 말만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유의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이 물건이 지금은 너희의 물건이지만 그러나 전체 주인은 나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주인들이 무슨 반응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나? 무슨 뭐라고? 내가 주인인데 주가 쓰시겠다니, 그 주는 어떤 주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귀, 게다가 여기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2명인 겁니다. 여러 명인 겁니다. 여러 명이서 가난하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키우는 거죠. 여러 집이 공동 소유로. 그렇게 가난한 동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질병과 슬픔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 베다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셨습니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단순하게 친구 나사로의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 너무나 정성껏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영접했던 그런 좋은 그런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죄 많은 한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극적인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 아닙니까?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다고요? 베다니 마을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동네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서울 상공에서 종로구에서 명륜동에서 필동에서 그렇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슬프게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마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베다니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네였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살던 동네에도 그녀보다 훨씬 풍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과 둘이서 달랑 마지막 한 끼 해먹을 그 음식까지 달라고 했을 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저에게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빵을 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빵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 더 주어도 시원찮을 텐데. 이렇게 뚱해가지고 볼멘 소리로 거부했다면 그녀가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서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그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묵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입구에 서 계셔서 게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 쪽에 계시면서 오시지 아니하고 나귀만 요구하십니다. 동네 사람들, 특별히 그 주인들, 임자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꼭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 많은 여인들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들어오시지도 않고 입구에서 나귀 새끼만 빌리신다 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 주님,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흔쾌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가는 영광의 길이었지만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귀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들도 몰랐습니다.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도 늘 봐왔고 3년 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알았고 6월절마다 절기 때마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선뜻 내주었지만 그렇게 내준 그 사건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운 나귀 새끼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 작년에 신실하게 주의 전을 지키시면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격려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족같이 지내셨고 해서 어디에 누구의 나귀가 매여 있고 어디에 어떤 나귀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놓을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뭐 남는 게 있다고?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신도시 3기 신도시에다가 투자하셔야지. 모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 융자 빌려서 52억 주고 3,000평 사야죠. 그러면 5년 뒤에 5배씩 불어가지고 나눠 가질 텐데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주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 오늘 교동문 다시 한번 펴볼까요? 우리 교동문 129번, 오늘 교동문 보셨는데 교동문 129번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마태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하여서 요 부분까지만 읽는다면 진정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중간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즉시 돌려보내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겸손하고 낮고 천하고 이런 이유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을 끊고 화평을 전할 것이며 메시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렸을 때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흔쾌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특별히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타신 자로 그렇게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